2020년 12월 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시편 114편 8장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이신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메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는데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인즉슨 에돔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구했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한 이 행동은 망령되이 행했다. 즉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방 나라를 도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더 공고하에 처하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그 도움은 오히려 도움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아하스가 잘못을 범했는데 계속해서 더 악수를 두는 과정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와서 그를 공격했다. 그리고 아하스가 이제 그들에게 재물을 이렇게 주는. 그렇지만 그 재물을 준다고 해서
유익이 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될 때 왜 안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끊어야 됨에도 세상의 도움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고함이 더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또 어떤 죄를 짓느냐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수를 또한 둡니다. 보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못 한다면 뭐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온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공고함에 더 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악수를 두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로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다 부수고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아하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이 삶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제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닫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을 버리고 최악의 선택,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었지만은 왕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하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호스죠. 호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아하스에게 그대로 임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아하스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보통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병원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보면 병을 고치기보다는 또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오늘 또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재물이 다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병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병원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정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기보다는 병원을 더 의지하고 백신을 지금 의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에레미야 4장 17절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백신이 온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돌 여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정말 최악의 사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기가 전자파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곤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그런 악수를 두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진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시편의 115편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9편 173편 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편 121장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장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46장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도 늘 시편 121장 1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지 제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운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공고한 삶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아스가 공고한 삶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더 죄를 지었습니다. 공고한 삶은 왜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8장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22장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5장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34장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공고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즉 우리가 공고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공고한 때 이유 없이 오는 환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삶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한 삶을 기뻐하라.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할 때 이렇게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 정말
환난과 공고가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공고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부르짖은 말씀입니다. 누가 공고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고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고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런 환난, 권고, 박해, 궁핍, 능욕 이런 걸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아하스 왕이 이 공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또 이방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악수를 둔 것이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가 왔을 때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왔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분명히 보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말 나무 하나하나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정말 신묘막측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그 자연 만물을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 그 한번 동영상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창조과학회 그분들의 세미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과 사람이 만든 작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아하스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런 기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하스를 통해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받으시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 핑계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보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스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이렇게 막 섬겼던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어서 계속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하튼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정말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까지 다 폐해버리고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곳곳에 전을 만들어서 우상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이런 추악한 일들을 다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또 하나님을 버릴 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마 아하스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는 이런 곤고나 환란이 왔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거의 이제 죽게 됐다. 근데 이때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저희가 이런 환란 곤고가 왜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런 공고한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맞바꾸는 나의 생명을 버리고 이제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곤란, 환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또 그분을 정말 간절히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면 그리고 우상을 다 파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2장 10절 도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이고요.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2장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곤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경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험 그런 고난들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당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사람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궁일이 여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잘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곤란이 당하거든 한번 돌이켜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선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하스가 이방 신들을 또 이방의 나라의 도움을 구했을 때 시험을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인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 시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거로 믿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반드시 건지주십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시편 124장 8절 우리의 도움은 전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역대하 말씀 아하스 왕이 정말 잘못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런 내용들 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기구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문을 닫은 이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이제 백성들까지 분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어디에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고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고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아하스를 통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주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를 당부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